우리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우리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상처도 경험하게 되고요. 교회에 온다고 또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목회자도 동일한가 봐요. 사도 바울도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가 목회 현장에서 많은 상처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전신갑주를 두르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들을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디모데에게 이 지금 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데요.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디모데후서에 너무나도 잘 녹아들어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10년만 하면 대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가 가졌던 그 경험들,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얼마나 잘 녹여내서 지금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디모데에게 애절함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라. 근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말세라는 겁니다. 말세. 목회 현장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건 목회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림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목회 현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 그렇죠? 근데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2차적으로 또 누구를 알아야 되냐?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양의 대상을 알아야 되죠. 목양의 대상을. 그래서 저도 신학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그 신학 개론 수업 때 항상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세요.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죠. 그래서 신신자의 배울 학, 하나님을 아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써서 냈다가 바꿔 먹었습니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만드신 피조의 모든 세계를 아는 것, 그것들을 알아가는 과정들, 그 중에 피조 세계를 알아가는 것 가운데 인간을 또한 알아가야 돼요. 인간론도 중요하죠.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교회 가운데, 교회 교제 가운데 이 모든 공동체를 알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신학 공부할 때 배웠었습니다. 전 단순하게 생각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왜 자꾸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 보면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 올 때 기대를 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행복한 것들을 기대하기를. 근데 교회 안에 와서 깨지고 상처 있고 속상하고 왜요? 교회라서 그래요. 교회라서. 원래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러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서 또 이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말해주면서 목회의 그 경험들을 녹아내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던 때도 말세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도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가 말세가 이미 임한 거예요. 말세가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말세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또 신학적 용어를 접하게 되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산다. 그래서 이미 임한 이 말세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말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하지요. 이때가 지금 말세인 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말세입니다. 근데 말세가 어떻다고요? 고통한다는 거예요. 고통한다. 여러분 고통이 더 심해집니까? 적어집니까? 더 심해집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틀면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어느 뉴스에도 어느 신문에도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어제보다 오늘 기름값이 더 뛰었다고 말을 하지 더 싸졌다고 말 안 하더라고요. 어제보다 오늘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을 하지 더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더 심해졌다고만 말을 하는 게 이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때지요. 근데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세의 고통이 많이 이르는데 이때 우리는 열심히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세라는 거예요. 근데요, 말세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고통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냐? 2절에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이 말세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냐면은 자기를 자랑한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요걸 압축하면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요즘이 더 그렇고요. 아니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번에 저는 주보를 꼼꼼히 보는 편이에요. 다 찍히고 나서. 네. 어제 좀 꼼꼼히 볼 걸. 이제 오늘 꼼꼼히 봤는데요. 다 찍히고 나서 보니까 주보 안에도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준 영향 해가지고 이렇게 글이 있는데 선교에 미친 영향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됐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이기적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더 느낄 겁니다. 옛날에 그 온정 다 사라지고 요즘 극도의 개인주의, 극도의 이기주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요, 이게 말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 때에 우리는요 잘 보아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반면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기적이라는 거죠. 사파. 제가 사파 부탁했는데 계십니까? 네. 저렇게 뜨네. 좀 깔끔하게 배경을 넣어서 좀 띄워주지. 네.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제이콥스라는 분이 이제 저 책을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친 척하고예요. 저기 보면은 동그라미 안에 미친 척하고가 있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봤다라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하니까 지금 막 수염도 안 깎고 막 지금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지금 열심히 자기가 살아내는 거예요. 한동안 글을 씁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내려니까 한 정리하니까 압축하니까 한 800여 가지를 지켜야 되더래요. 자기가 지켜야 될 게. 그래서 그 800여 가지를 진짜 1년 동안 살아냅니다. 근데 이분은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대로 살면 뭐 구원받고 잘 살고 하나님 진짜 계시다고 막 그러는데 그럼 성경에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서 분해를 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800여 가지를 살아내게 됩니다. 근데 살아내고 나서 결론이에요. 저 책의 결론이 뭐라고 하느냐? 읽어보세요. 그러면 서운하지요? 저 책의 결론이 뭐라고 하느냐? 저 책의 결론이 저는 이러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 진짜 계시더라.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 책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아봤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건 지극히 이타적이더라. 이기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성경에 800여 가지 그 압축하고 지켜야 될 것들을 빼가지고 지켜냈더니 성경이 말하는 건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고 내 가진 것 주고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던 결말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책을 보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세의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예배 딱 시작하고 나서 십계명을 하잖아요. 십계명에서도 늘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계명이요? 대계명입니다. 대계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반면교사입니다. 2절을 보면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사랑하고 다른 이를 위하고 다른 이를 위해서 내 생명조차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을 돌보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헌신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3절 4절에도 또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상태,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말만 해요. 자기만 지금 중요해요. 이야기하다가 분명히 서로 공감을 좀 해야 되는데 나는 어땠다로 끝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늘 있는 문제이지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접근해야겠습니까? 아, 저들이 상처받았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어줘야 됩니다. 원통함이 있는 게 보입니까?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픈데도 품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그러해야 합니다. 아니요, 대부분 많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은 곳에서 여전히 일어납니다. 원통함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이것들을 이해를 할 때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 이들이 다 어떻다고요? 사실은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실 이들에게서 어떤 모습들이 있다고요? 이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고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이들을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이들을 품어주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는 거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이들을 품어주는 것, 이들을 사랑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 하면은 우리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령의 열매가 떠오르지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다 무엇에 귀결되는지 아시지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사랑으로부터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사랑으로 다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때로는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어린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 자녀 떠올려 보십시오. 제 자녀 오로지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제가 제 딸을 보면서 이 자녀가 자기 생각한다고 제가 내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가시가 좀 돋아 있어도 품어줍니다. 어떻게든 간에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어떻게든 간에 품어줍니다.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입을 닫습니다. 말하기를 더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가하기를 줄입니다. 그냥 그저 품어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경건의 모양만 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러하다 그러면요, 그때는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가 이기적이니까요,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이기적이니까
더 이상 그 공동체는 발전할 수 없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피스메이커의 역할, 오히려 가르치기보다는 섬기는 역할, 오히려 책망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는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떻다고요? 이러한 일들, 오히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 없는 자들이 무슨 일들을 한다고요?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유인하여서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이 지금 나쁜 짓들, 꼬여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대표되는 역할로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지금 뭐 히브리 전승에 따르면 이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하던 이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랑이 없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더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된 역할, 가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힘들지라도 말세에 이런 모양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지요. 제이콥스, 그분이 마지막 내리는 결론은 성경을 압축하여서 자기가 살아내 봤더니 결론은 남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모든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내 가진 재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이유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세입니다. 말세의 고통이 이른다고 하고요, 이 때를 살아가고 주변에 수많은 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마주치게 되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그들 가운데는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이기주의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일단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론 자기애가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자존감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나만 사랑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다른 이를 사랑하고 다른 이를 돌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사실 하나님 사랑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이를 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내한테 섭섭한 말이지만, 모르겠어요, 이렇게 배워서 컸는지 모르겠지만 아내한테 그럽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보는 교회가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저는 그냥 말합니다. 교회가 중요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제 사역이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 맡긴 영혼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맡긴 영혼을 더욱더 돌보고 그들을 더 사랑하면 내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내 가정 사랑하고 나한테 투자하고 나를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나 몰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더욱더 나에게 맡긴 영혼들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그 교회의 직분에 더 충성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나의 것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말세가 이르러 이런 때가 있다라는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면교사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까 찬양팀 풍성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이신기 집사님이 방송실로 올라가도 될 정도로 가득 차가지고 풍성하더라고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는 그 길,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 근데 그곳에 누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저는 욕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소서. 내 가정을 사용하소서. 하나님 제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소서.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